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KBS 이제 토요일 날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특집 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최고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의 의대 교수님들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특집 뉴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 교수들은 명의들은 바쁜 그 병원의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 분 한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지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9시 뉴스에서 제가 봤죠. 공통점을 보게 되니까 첫째는 이제 그분들이 걷기를 합니다. 걷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점심 식사하고 3, 40분을 그 병원 이제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이 주변을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계속 걷는 것을 이제 굉장히 누구나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계단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료실을 이렇게 이동할 때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제 한 뭐 7, 8개 층도 계단을 항상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고단백 저지방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탄수화물, 이제 쌀하고 밀가루를 줄이는 그런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이제 운동이 이제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의 그런 의대 교수님들의 건강 비결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균형 있는 식사, 그 적당한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의대 교수들은요, 매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3일만. 작심삼일. 한 번만. 여러분, 헬스클럽이 왜 돈 버는지 압니까? 등록할 때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사물함 찾아갈 때 두 번밖에 안 가잖아요. 3개월 건든 6개월 건든 1년 건든 두 번밖에 안 가니까 헬스클럽이 이제 돈 버는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특심인 우리 또 성도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인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 매일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이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이 막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일들이 나의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지만 그 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하고 급한 일. 딱 네 가지로 분류하죠.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있고, 네 번째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이 네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막 거기에 투자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사업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굉장히 성과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위대한 리더들은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요 생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을요 불규칙적으로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한 끼를 불규칙한 시간에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은요
매우 중요하지만 급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안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이죠. 이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매일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의 인생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을 같아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탈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절단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합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요, 단 며칠 만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건요, 6, 7년 동안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6, 7년 동안 성경을 백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6, 7년 동안 매일 한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장기간 준비한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건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에서 두 축은요,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는 것, 매일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5절을 봅니다. 지난주에 한 걸 잠깐 정리하자면요,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즉 BC 6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2600년 전에 BC 600년경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를 이제 이루었는데 27의 이제 왕이 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번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본인이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인데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첫째, 꿈을 알아맞추고,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하지 아니하며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위협을 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꾼 꿈을 먼저 너희들이 맞춰, 두 번째는 그 해석을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신하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왕이 물으신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희한한 일을 시키는 왕은 희한한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게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 자가 누가 있습니까? 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건 가능한데 왕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왕이 진노합니다.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내가 음식 주고 먹여주고 귀한 음식 주고 포도주 주고 이렇게 잘 해놨더니만 뭐야, 하나도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쓸데없는데 돈 썼네.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면담을 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꿈과 내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고등학교 1학년 17세였습니다. 17세의 다니엘이 시간 주면 꿈도 말하고
해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을 뵙고 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의 핵심이죠.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세 명이 돌파의 기도를 합니다. 청소년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시작됐죠. 목숨을 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 의해서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목숨을 기도드립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줄 쳐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줄 쳐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구약에서 히브리 단어 중에서 레헴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헴이 뭐냐?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태중의 아이를 품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베풀어 달라. 하나님, 엄마가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태중의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제가 일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생에서 제가 제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달라.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품는, 엄마의 자궁에서 자녀를 품는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19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 왕의 꿈과 해석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다니엘이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에서 13절이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첫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또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총명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줄쳐 보세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일곱 번째는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일곱 가지가 17살의 다니엘의 신학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입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네 번째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예수님을 안 지가 이제 26년 차 들어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주일을 예수님 믿고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특심이고 하루도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저희 입술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걸 자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제일 많이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 많지는 않지만 눈물 흘려 보면요 그냥 눈물이 그냥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는요 눈물이요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깊은 샘물에서 끌어올리는 저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사랑합니다. 지옥의 불뚜껑 앞에 있어서 죽을 이 영혼을, 아니 죽었던 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그거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올려드리지만 우리 입술의 그 고백, 하나님의 레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가 올려드린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에게 임하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도응답받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비서실장인 아리옥에게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그 근위대장 비서실장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보세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에 이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급히란 건요, 지금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하는 급한, 지금 시급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급히 왕 앞에 들어가려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주쳐 보세요.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현실입니다. 다니엘의 현실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니엘의 지금 현실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되 그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했나? 아 그래 맞아 다니엘이지.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야기 줄자 보세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 너가 내 꿈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요. 다니엘의 첫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첫 대답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 다니엘이 제일 먼저 이해한 것은 왕이 물으신 이것은 매우 은밀한 것인데 지혜자나 술객이나 그 다음에 점을 치는 무당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에게 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줄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전반절에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합니다. 29절에도 똑같이 29절 30절도 강조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할 것인데 30절에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출세를 하려면요. 여러분 수많은 지금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어린 아이들,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아이들 전 세계에서 다 데려와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신하로 발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이럴 때 자기가 좀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돋보이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른 박수나 이제 그런 마술사나 그런 지혜자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왕립 국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쉽게 발탁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꿈을 꾸는가를 아는 것은 사람의 역량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주께서입니다. 다니엘 1장도 주께서, 다니엘 2장도 주께서, 다니엘 마지막 12장까지 가장 핵심의 주제는요 절단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신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요 좀 교회가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많고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담임 목사가요 스물스물 내가 잘해서 그렇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 사모님이 다 하던데 사모님을 움직이는 힘은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봐라, 만나봐라. 목사님 만나면 힘들어하잖아. 당신이 가야지. 사바사바 해가지고 보들보들하게 유들유들하게 만들어라. 다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갔다 오면 어찌 됐대 애달파가지고 만날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합작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잘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죠. 근데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열정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걸 제공하신 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은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저는요 0.1%도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생각 좀 가졌다가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무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성도님들을 제가 잘 관찰해 본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 유심히 관찰해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해요. 교회 자랑 많이 한 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일 기쁜 건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교회 자랑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분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세요. 드디어 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왕이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맞춰볼게요. 큰 신상을 왕이 봤다는 거예요. 꿈에 큰 신상, 한 27m 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보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아파트 10층 높이의 엄청난 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요 순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금은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 86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동그라미죠. 은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왕조가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말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은은 메데 페르시아,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200년 동안 그 두 팔,
그리고 가슴, 은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 동그라미. 그 그리스,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그리스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쭉 말합니다. 86년 동안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200년, 그 다음에는요 헬라, 그리스 세계 역사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종아리는 쇠 동그라미 쳐. 쇠는요 로마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요 그 발을 보니까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같이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보니까 흙처럼 이렇게 부서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요 로마 시대 이후에 현재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봤는데 이렇게 31절, 32절, 33절을 꿈을 본 거죠. 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34절입니다. 34절 매우 중요한 34절이 등장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쳐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에 27m 되는 엄청난 신상을 봤는데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러분 오늘 주보 봤죠? 주보 보세요. 주보 앞에 보면요 손대지, 이 그림 있죠? 그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종아리하고 발을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럼 신상이 무너지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종아리와 발을 부서뜨리니까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우리 에베소서 볼 때도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손도 안 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들이 세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상이 세운 이 제국들은 모퉁이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종아리와 발을 부러뜨려서 다 무너지고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그 모퉁이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로마 제국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들은 영광이 임하지 않았는데
작은 모퉁이 돌,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국을 다 부숴버리고 홀로 우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참 요새 보면요, 중국의 시진핑 독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푸틴, 여러분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 환상적인 조합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국은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허락 안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굴복할 나라라는 것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기초석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그 모퉁이 돌 하나 빼면요, 기둥이 쑥 빠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기초에 초석을 넣을 때 제일 중앙에 제일 모퉁이 돌, 머릿돌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돌들을 세워서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가고 흔들러지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가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요 존경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조용해요. 정말 잘 섬겨. 목사님한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는가. 정말 또 연말에 또 한 번 더 와가지고 세자매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결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잘 섬깁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요, 평신도 때 섬기기로는 1등이었습니다. 목사님 선교 갈 때마다 선교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백화점 모셔가서 양복 사드리고, 저도 참 잘 섬겼어요. 근데요, 제 섬기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 섬깁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요. 막 많은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생각의 중심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잘 섬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44절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줄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세운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바벨론 다 망했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도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45절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나와서 동그라미 접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맞거든요. 바벨론 왕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0정되는 27m의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또 발은 보니까 새와 이렇게 진흙같이 돼 있고, 그때 막 하늘에서 막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종아리와 다리를 팍 쳐가지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정확하게 꿈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 아들이 유학 갈 때 제가 돈 1불도 안 주고 봉투는 두둑하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 쓴 그 말씀이,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서 그 돈 없는 아들 유학 갈 때 제가 봉투에다 쓴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에 다 주께 속하였나니, 여기서 핵심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역대상 29장 12절이 핵심입니다. 부와 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단합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는, 우리는 이 역대상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증인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요, 이번 주에 다 기록했어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요, 쪽지에 적어서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해 가지고 계속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는다. 부와 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인이 되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인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됨을 우리가 날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완전히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 17살 다니엘에게 27살 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줄쳐보세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다니엘에게 내 국고를 열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상으로 베풀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인으로서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신이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한 방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된 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은요 다니엘 1장 8절이 쭉 끌고 갑니다. 여러분, 12장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한 문장이 다니엘을 1장부터 12장까지 끌고 갑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본 차이나 영국의 비싼 그릇,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다이소의 1,000원짜리 그릇, 여러분 막 한 그릇 하나에 100만 원짜리 영국 뭐 중국의 본차이나 다이소의 1,000원짜리 그릇,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비싼 그릇이든 싼 그릇이든 상관없이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그릇은요 그게 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설거지 안 해가지고 더러운데 거기다 어떻게 새 밥을 담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쓰신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0원짜리 다이소 그릇이다, 하나님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설거지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설거지가 뭐냐?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설거지 안 한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본차이나가 아니고 영국에서만 수입한 그릇이 아니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요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신앙, 목이 터져라 하고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의 설교 다 알고 있다라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건강 비결인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이 교훈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앞으로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